오늘 이 새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했던 말씀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어볼 텐데 먼저 6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여기 상반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라고 하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거기에서 행해야 될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말을 할 당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있었을 때 그때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얼마 후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예정이었고, 따라서 모세는 그 땅에서 지킬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누가 지켜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2절 상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라고 하면서 누가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 대대로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세대를 초월하여 앞으로 올 다음 모든 세대들이 다 읽고 또 지켜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하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절 중반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또 뭐라고 합니까? 너와 내 자녀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배워 순종하여 장구할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알게 되고 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얻게 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다음 구절을 통해 아주 직접적으로 돌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순종할지어다 이스라엘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또 그것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절 중반부터 잘 나와 있듯이 우리는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들으라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인데, 그렇기 때문에 4절부터 5절, 또 길게 잡아서 4절부터 9절까지를 쉐마 본문이라 라고 합니다. 이 쉐마 본문은 참 유명하고 또 중요하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본문인데, 그렇다면 왜 이 쉐마 본문이 중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까요? 그 이유는 이 쉐마 본문 속에 율법의 대강령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의 대강령,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으라 이 말은 그냥 귀로 들으라는 말 이상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즉, 잘 듣고 순종하여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라고 한 다음에 모세는 다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먼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임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아마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거짓된 신들을 경험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에 이미 먼저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신이라고 부르며 섬기는 우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신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미혹되어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상이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오직 우리가 믿고 따르는 여호와만이 참신이다,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율법의 대강령을 선포하고 있는데 5절입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어떤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의 근본 정신이며 우리가 살아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한 서기관이 다가와 예수님께 물었을 때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첫째는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도 마음 주고 저기도 마음 주는 게 아니라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여, 즉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힘을 다하여, 즉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6절을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하면서 모세는 이제 백성들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길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즉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 있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는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7절의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떤 내용입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집에 있을 때, 또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또 부모된 세대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극성스러워 보일 정도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혼란하고 혼잡한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예정이었고, 또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이 자녀들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혼란한 그 가나안 땅에서 신앙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극성스러워 보일 정도로 잘 가르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복을 받는 자녀 세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신앙 교육을 강조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도 적용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 역시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잘 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신앙 없이 자라고 결국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마 약간은 좀 너무 앞서 염려하는 것 아니냐, 어련히 알아서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지, 이렇게 너무 극성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하지 못하여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잃어버려서 결국 고난을 겪었었던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힘에 부치고 때로는 어렵지만 반드시 그리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하고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라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문자 그대로 신체 일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다니라는 말씀입니까? 물론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작은 상자를 이마에 붙이기도 했고 손목에 메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있는 정말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9절 본문에도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 그 문 기둥과 대문에도 기록하라고 했는데,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가까이 두어서 문을 출입할 때라든지 이와 같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더욱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했던 목적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 8, 9절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가까이 두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이런 말을 쓰곤 하는데,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않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둔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고 또 집에서도 말씀을 읽고 또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암송하고 또 내 주변 곳곳에 말씀도 붙여놓고 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노출되고 더 잘 기억하고 또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살 게 아닙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 자녀 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도 또 우리 주변에 항상 가까이 두시고 또 그 말씀을 읽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듣는 주의 말씀도 항상 귀 기울여 들으시며 항상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며 우리에게 번영의 복이 되며 우리에게 항상 승리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항상 가슴판에 잘 새기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